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고 그 부활에 관하여서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죽은 사람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당시 고린도 사회에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일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육체는 열등하고 악한 것으로 생각하고 반대로 영혼만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육체는 일시적이고 영혼은 영원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이 부활의 신앙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만약 우리에게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 되고 우리의 구원과 영생에 대한 부활의 소망도 가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바울은 이에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핵심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의 풍성한 어떤 은사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받은 복음을 다시 굳게 붙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핵심이 바로 지금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는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 복을 이 세상에서 잘 되고 풍성하게 누리고 능력을 얻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도우시고 또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또 질병 가운데에 고쳐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핵심은 그것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 따라오는 것이고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은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많은 종교가 있지만 우리 죄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길,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이 시간 확실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또한 그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을 통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신 이 구원의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고 천국에 간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그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또한 믿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죄 사함을 받는 것을 넘어서서 날마다 이 부활의 믿음이 죄를 이기며 나아가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복음을 굳게 잡고 이 복음 위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와 이 부활의 신앙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기준과 또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삶의 모습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쫓던 삶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은 이 땅에서의 잠깐의 삶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복음 위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신의 삶을 세워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하지요. 그럴 때에도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굳게 잡고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다시 일어나 넉넉히 이겨내는 것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부활의 확실성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이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이 성경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로 실제로 역사적인 사건임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많은 증인들이 있었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고 또 500명이 넘는 형제들이 한 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도 바울에게까지 직접 보이셔서 사도들과 이 믿음의 형제들을 복음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쫓고자 했던 베드로도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는 그러한 잘못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베드로에게 왜 너가 나를 부인했느냐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시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마음과 또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그 사명의 자리로 베드로를 다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전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떠났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 복음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주실 축복은 많이 기대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어디든지 주님과 함께할 사람,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사람을 찾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은 사도 중에 가장 낮은 자라고 고백을 하면서 자신은 사도라 불리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자격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누구보다 더 앞장서서 이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박해자를 사도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이 곧 하나님의 그 은혜의 능력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이후에 가장 위대하고 또 헌신적인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앞장섰던 그가 예수님의 그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 이제는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도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곧 확증해 주는 것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고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수고하고 사역하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수고조차도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이 고백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바울은 정말로 그랬습니다. 다른 사도들보다 훨씬 더 많이 수고를 하고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였고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이 목적이 바울을 통해서도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사도가 된 것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수많은 교회를 세운 것도 바울은 모두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모든 것이 풍성하고
성령의 은사가 가득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지만 이 복음의 정신이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하기에 성도들 간에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며 복음으로 하나됨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자고 우리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그 부활 위에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서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또 연약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하던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신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름 사역을 앞두고 우리가 함께 준비하고 찬양도 드리고 예배 드리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다음 세대를 향한 교사로 저희를 부르심에 감사하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정말 마음을 다해 또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굳게 서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을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잘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여름 사역이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을 마음에 굳게 붙들고 이 구원의 복음을 누리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함께 고백하시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